할렐루야. 2014년 9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정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전부 마칩니다. 내일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보는 그 베드로전서 1장을 쭉 보는 것은 2장을 쭉 보는 것은 현미경같이 아주 세밀히 보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 1장을 전부 보는 것은 큰 틀에서 망원경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2장과 1장을 하나로 묶어서 총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봅시다. 저희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다다가 양이 길을 잃어서 갈 바를 몰랐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다가 길 잃은 양으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일이 한 마리는 만나도 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리를 만난 양이 이리를 다 묻히려고 이제는 자기 집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대단한 것인가 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길을 잃었던 거예요. 다 길을 잃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십시다.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겔로 갔거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길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와 축복 또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영원한 나라도 우리한테 해결해 주시고 세상 삶 속에도 놀랄 일, 아플 일, 괴로운 일 이것을 곤고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2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여기서 어디서 흩어졌느냐 하면 흐리고 캄캄한 날, 우리가 이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전기불을 켜면은 이 세상이 참으로 광명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밝은 곳에서 이 세상을 보면은 다다가 흐리고 캄캄한 날 같은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세상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16절을 보십시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강포로 양을 기르는 것, 율법으로 양을 기르는 것, 이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내일 마무리 질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 본질적 사건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인간의 최고의 적은 세상 죄인데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나라에 지금도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한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러 오신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을 봅시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밑부리마다 유리하였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이렇게 유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지 않으면 참 괴로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가늠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남편을 살씩 데리고 살던 수가성의 여인이나 차로 마귀부터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세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고아,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늘의 말씀을 먹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당신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 죄인을 영접하여 식사를 같이 먹으니 당신은 유유상종, 무리끼리 똑같으니까 너도 죄인이니까 죄인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10,000,000원 있다고 100만원을 잊어먹으면 안 찾겠느냐.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다고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안 찾겠느냐.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이 하늘에서 있는 것보다 그걸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이 양은 마귀한테 속아서 공중권세 밑에서 어둠에 시달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였던 마귀를 전멸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러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한테 소개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원의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기독교에는 영원한 이 생명,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 바로 이분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간에 말씀 증거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 24절을 여러 번에서 설교를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 24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권위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이것이 내 영혼이 열림으로 이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9월 10일 날 첫 번째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요 상태는 바로 예수님은 신성신 그리스도다. 그래, 그 입에 괴사가 없다. 우리는 괴사를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 괴사가 없다. 그것은 무죄 상태요. 자체가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한테 시를 주시는 원리와 같다. 그래 9월 11일 날 두 번째로 인성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 근본적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그 씨를 주시고 그 씨가 신령한 몸으로 자랄 때까지 책임지시고 계신 것이다 하면서 그 안에는 성령도 곁들여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9월 12일 날 세 번째로 신성이신 그리스도, 인성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로 볼 때에 우리 그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당신의 영혼도 부탁하시고 지상에 있는 우리 죄인들도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부탁하고 돌아가셨다.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거기까지 증거된 거예요. 네 번째로 9월 13일 날은 우리 그분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또 다섯 번째로 9월 14일 날 그 우이분은 신성이신 그리스도, 인성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했다.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인간의 모든 죄,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몸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저주를 해결하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저주를 해결하셨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이제는 밤이 없는, 눈물이 없는, 태양과 해가 없는, 먹어야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 세계관을 바로 열리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열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참 맨날 그냥 도르래도 답을 같이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9월 16일 날, 9월 16일 날은 4번에 대한 것을 다시 설계했어요. 응? 아들 되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와 모든 저주를 해결했는데 세상 죄라고 하는 안에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육신적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육신,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바로 그 문제까지도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면서 그가 참새 한 마리도 그가 아싸노에 팔리는 게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으며 들의 백합화도 그가 입히시고 나르는 새도 그가 먹이시는 데까지 책임을 지시니까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것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을 지신다. 그리고 어제 9월 17일 일곱 번째로 우리뿐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은 신성이시요 인성이시요 그분이 종과 같이 그분이 넷째 아들로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혼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래서 신성이신 분은 무죄하기 때문에 해결 보신 것이요 인성으로 오신 분은 온유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 신성하고 인성으로 되신 분이 종과 같이 순종하셨다. 그는 종이라 종과 같이 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순종하셨다. 종과 같이 순종하신 그분은 네 번째로 하나님 아들 자신이었다. 그래 그 다섯 번째로 그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저주를 해결했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결과였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부탁하고 만백성의 죄를 당신한테 짊어지기를 부탁한 이고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다.
여기까지 어제 설교가 끝나고 오늘 그분은 우리의 목자의 감독자요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 여기까지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지는 이 세상에는 이 많은 태양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눈에 증기불을 켜고 양심을 갈아서 율법을 따라 살아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다라고 성경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사도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3절서부터 보면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양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요. 베드로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우고 야고보를 세웠다. 그러면서 그 수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만큼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요 대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딱 볼 때에 내일 설교할 비밀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아브람과 그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베드로전서 1장에 전부 써내서 그 결과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말씀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이라면 그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입는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는 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는 베드로전서 1장 전부를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요. 2장은 은혜를 전부 소개하는 것이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둘로 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를 주면 이건 베드로 2장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죽어오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예정된 말씀이 우리한테 와 닿을 때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열려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의 전부를 소개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은 은혜의 전부를 소개하는 것이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은 이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두 가지가 현실 속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라. 성령이 와서 이런 사건을 풀어나가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갚지.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본질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써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간만 빠져도 영안이 열려서 오늘 줄기를 딱 잡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바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 그건 창세전부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 저 총각까지 가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놓고 베드로전서 1장을 쫙 봐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는 기업을 있게 하신 다가 예수님의 뜻을 그냥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까지도 앞으로 오실 은혜를 예수를 통하여 완성한 것. 그래서 저 산호가 샜다. 소망까지도 완전히 딱 해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났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풀과 같이 없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끝머리 딱 가가지고 보면은 바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 대신 욕하지 아니고 고난을 받으시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건을 딱 머무르시는 거예요. 이건 다 진리에 속하는 이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딱 들었으면서 이 진리를 말씀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라, 잘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4장으로 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렸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의 뜻 진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한데 딱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다로 제가 이 설교를요 또 들어요. 맞나 이 말씀이 성서적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내 의지를 생각하는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이제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 낼 거니까 한번 이렇게 알고 가셔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 속에 담으면 이것이 살아서 썩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과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응?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죄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단번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를 의롭다 했다. 의를 입힌 게 아닌 너 의의 씨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나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아하. 이 씨, 말씀이 씨인데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분도 씨인데 말씀인데 그분이 육체의 몸을 없애고 신령한 몸으로 씨가 씨 되게 자라고 있구나. 동일체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은 로마서 5장
응?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로구나.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표정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못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로구나. 이 진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공중건설을 전면하고 생활과 사탕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예정 안에 섭리 안에 딱 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어서 일을 이루시는 사실을 한눈에 와 닿을 때 여러분 변화받으라가 아닙니다. 죄짓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본질적 변화, 인격적 변화. 아까워서 죄를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깨달은 속사람이 얼마나 아까운데 죄와 통보로 난 살 수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끝으로는 마지막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두 번째 부르러 오신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도 사실 맛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베랑간데 요한복음 3장을 설계하다가 저번에 베드로서 설계하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설계 왔다 갔다 해야겠다. 신용화 집사님한테 내가 그 성가대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한 가지만 계속하니까 그냥 두부만 계속 먹으니까 두부에 질린 것 같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닮은 차원을 전혀 손을 못 대고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바꾸고 올 1월 달에 요한복음 3장 가지고 니고데모 가지고 53번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양무리들이 영적 한계를 수준을 맞춰서 설교하는 수준이 없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설교를 바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설교자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7번 설교 미리 다 짜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게 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끝나는 내일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요.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딱 봐봐요. 1장 보는 그 내용이 닮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심을 따라. 또 3절에 가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는 예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사람의 그런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시면 이건 보배로운 산도는 예수께 나오래. 하나님께 나오래가 아니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보고 성경 막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유자는 어떤 것이냐? 죄를 이긴 자가 자유자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봐보세요. 10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나 행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목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자유자인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이 긍휼히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런 사람은 악을 가운데 쓰지 말고 지난 주일날 같이 하나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은 베드로가 야고보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 중에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다. 그래서 까다로운 자는 우리가 까다롭게 했고 애매히 권하면 우리가 애매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본이 되시니 본질 앞에 우리는 복종하자.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제가 그 열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알으셔야 내일 설교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을 읽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건 너무나도 나도 괴로운 거네 하나예요. 오늘도 25분만 하자 그랬는데 지금 35분이 갔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시간 가는 건 별로 안 따지는데 설교 이 100만불짜리 설교를 만약에 여러분 1억 받을 적에 2억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거 안 따질 것 같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참 오죽하면 이게 녹음기다 넣고 이것을 100년 안에 한 번은 이게 영광을 보기다. 그래 날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장광성 목사가 몇 살에 몇 번째 설교에 이 말을 하더라. 이 영적 말씀이 아니면 누가 넣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이 대중 설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창 평화기업만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돕느라고 앉아 계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나와 계신 거 보고 내가 무한 감사해요. 엎드려 절을 하고 밥을 사줘도 그냥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제가 안 아픈 거예요. 엔돌핀 무슨 돌핀이 막 생겨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